입니다. 우리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1절인데 1절, 2절, 9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제나 그렇지만 에베소서 5장에서는 특별한 그 어떤 의미가 있어서 해석해야 할 부분은 별로 없어요. 누구라도 혼자 보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5장은. 근데 6장, 5장 다음 주에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런 걸 보면서 나는 이 신앙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가슴 꼭 찔른 게 너희는 하나님의 본을 받는 자가 되고 또 본이라는 것은 본 뜬 거 있잖아요.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본은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만이 가진 인간을 향한 사랑, 성품. 그 성품을 우리가 그대로 닮아가야 된다고요. 그대로 익혀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본이에요. 본. 하나님을 본받는 신앙생활 첫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본받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고 있어. 근데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거 이게 본이에요. 제가 표현을 그래 하는 겁니다. 이 본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고 있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의 주인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있어. 이게 본인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보는 것 외에 무언가가 세상에 나에게 유익이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큰 뭔가 유익함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시선을 떠나서 다른 걸 쳐다보는 것 이게 죄악인 것 같아요. 그래 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고 있어.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게 본. 그게 삶인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것을 의식하면서 산다는 것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종교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생활. 우리의 첫째 하나님을 본받는 신앙생활 첫째는 죄악된 생활 방식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생활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생활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는 날 했네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신앙생활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본받는 것 내 의지와 내 능력 내 스스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임해야지 하나님을 본받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 첫째 했는 거 1절에서 7절인데 우리는 버려야 할 게 많아요. 근데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면 누구에게 버림받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요. 그렇지. 악된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옛사람의 가치관과 사상으로 살았던 것 이것을 죄악된 생활 방식입니다. 1절 우리 읽었지만 또 쭉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에요. 그건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죽지 않으려고 몸을 살인 게 아니라 내가 희생하며 내가 양보하며 누군가 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내가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근데 우리는 표현이 내가 손해봤다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손해본 게 아니에요. 나에게 더 은혜를 주는 공간을 비운 거예요. 우리는 내가 손해받고 내 있는 걸 손해봤네 그걸 비웠어. 내가 손해봤다 표현하잖아요. 내가 비니까 누가 제일 답답해 할까요? 많이 채워주고
아이고 저거 내 맡겼더니 지 안 가지고 하는 더 채워. 왜? 또 채워줘도 가가 또 줄 거거든. 또 주위 사람 줄 거거든. 하나님의 원리는 그래요. 그래 우리도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자 돼야 돼. 자 우리 버려야 할 것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3절 4절 오르는데 우리는 여기에 나는 행동으로 꼭 이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꼭 하지 않았어.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행위보다도 마음속에 있었던 것도 죄악으로 보거든요. 한번 쭉 보겠습니다. 우리 버려야 할 것 이걸 하나하나 제거되고 또 버려지는 우리 신앙생활 돼야 됩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저도 이제 이를 보면서 다 걸려 뭐 막 나는 이러지는 않았어야 하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게 희롱은 아닌데 비꼬아가지고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 가족 있을 때는 참 이리 불편하네. 그래가지고 내가 이상이신데 성질나고 화날 때 있잖아요. 막 큰 소리 치고 막 어떻게 하지는 못해도 비꼬아가지고 있잖아요. 신경질 나가지고 그런 말. 그래 하고 나면 금방 내 꼬라지를 또 알아요. 야, 나 아직 멀었구나. 내 속에 아직까지 우리 썬뿌리가 있네요. 제거해 주세요. 그것도 또 회의하고 또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힘이 쓰면 안 되니까 태워달라고 막 이래 하는데 이런 거 보면 이제는 그걸 반복해 뒤에 보면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요. 비꼬아서 그 사람의 약점을 그 사람의 단점을 비꼬아서 말하는 것보다 저 사람 저런 점이 있지. 내보다 저런 점이 좋아. 저런 장점이 있어. 맞아. 이게 빨리 들어오면 되는데 또 회개하고 난 다음에 들어와요. 말을 실수하고 난 다음에 들어와요. 그래 이제는 그 전에는 그게 좀 이제 깊이 갔다면 이제는 빨리 회개가 되고 빨리 장점이 보여지고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것이 해결 안 돼가지고 몸부림치니까 이제는 가면 갈수록 거기 완전 땜은 아닌데 빨리 지나가고 좋은 점이 빨리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부부간에도 자녀들 간에도 부부들 간에도 이렇게 자꾸 습관을 신앙생활 습관을 하나님께 이렇게 바꿔주세요 하면 반드시 바꿔줍니다. 이쁜 걸 구했기 때문에. 5절요.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이야. 이 세례 한번 받았다고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번 고백했다고 옛날에 뜨거운 뭐 성령 체험이 있었다고 아니에요. 구원은 이루어갑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 거기서 버려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변화되지 못한다면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한다고 보면 우상 숭배자가 됐지만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도 참 문제예요. 보면 우리는 지금 제일 무서운 게 인간이 우상되는 게 제일 무섭잖아요.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그 사람이 주인이 되고 교주가 되는 거 전부 다 이게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분별력이 없으면 저 사람이 그냥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합당한 사람인지 분별력이 없으면 사람이 먼저 커버려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 수요일 공부했잖아요. 모세가 얼굴을 왜 수건을 가려요?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속에 함께 오실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잠깐 보인다고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 모세가 수건을 탁 덮어버리잖아요. 나를 주목하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주의자들 끝까지 하는 예수님보다 모세가 더 크게 보이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이는 것까지 가잖아요.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7절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보면은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았다면 죄악된 세상을 죄악된 생활 방식을 버려야 되지. 그들과 계속 그걸 유지하고 있는 자들하고는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함께 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삶의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특히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무리소에 가면 내 자신을 지키려고 우리 기도하고 가잖아요. 하나님 오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거기서 가는데 내 믿음의 어떤 거룩함과 하나님 주신 믿음이 흠이 가지 않도록 잘 지키게 해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말도 행동도 이렇게 기도하고 모이면 가잖아요. 몇 명 모이더라도. 그래 갈 때에 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 실제로 몸이 그들과 함께하자는 게 그들의 죄악된 생활 방식을 쫓는 자. 나도 옛날에 그랬었어. 그러나 하나님 자주 구별됐어. 그러면 내가 그게 동조하지 말아요. 그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때로는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생각 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항상 내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내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면 공동체 신앙생활, 타인의 신앙, 우리 공동 형제 자매 신앙생활도 지킬 수 있는 영향이 가요. 내가 먼저 지켜줘야.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항상 내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신가를 의식하고 그게 단단해지는 자는 거룩한 자예요. 그러나 그것을 완전 믿지 못한 너희는 버림받은 자예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 자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버린 자예요. 그 예수님을 버렸다.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렸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6절요. 시작.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끝까지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야 할 것을 버려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해.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좀 이증거리니까 주위에는 세상에 죄악된 세상의 생활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들 또한 그렇게 살다가 예수 믿고 안에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걸 신당과 사도 바울 같은 자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 전서 9장의 27절 보면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점검하며 늘 자기를 복종시켜요. 내 신앙을 한 철저하게 예민하게 지켜야 됩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리로라. 버림받은 자들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놓고 내가 하나님께 옛날에 죄악된 생활을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 봐 스스로가 복종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굴복시킨다. 나 무릎 꿇는다. 내가 낮아지려고 애를 쓴다 이 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우린 내 복음을 전했지요. 복음을 전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가 부흥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 근데 하나님은 그거 별개로 봅니다. 그 구원을 전했던 자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짓을 하면은 버림받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하고 항상 나는 하나님께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을 잡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빛의 능력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의 능력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생활입니다. 이게 빛의 자녀의 열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도 내 힘으로도 내 의지로도 내 노력으로도 어두운 세상을 밖에 비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힘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에 비춰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특히 교회 안에서 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회 밖에 어두운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항상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긍휼히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어떤 소리로 듣게 하시고 거기서 그 사람이 살아날 길이 무엇인가 믿는 자로서
빛의 역할, 선한 역할, 저 사람이 살리는 역할,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역할, 지혜로 말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줄까? 우리는 고민해야 돼. 어떤 모임이 특별한. 저 같은 경우는 또 모임이 많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소수예요. 안 믿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다 보면 너 이래 한번 차 타가면서도 그러고 마음속으로 늘 기도해요. 이 가서 분별하게 해주세요. 어떠한 문제가 있고 불편한 게 있고 약간의 특별한 좀 좋지 않는 일이 있을 때는 내 중심, 나 하나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중심을 할까? 어떻게 좋은 쪽으로 열어갈까? 이런 게 기도하면서 가요. 가면 그때 참 때로는 동네 어른들이거든요. 제가 좀 어리잖아요. 그래도 이 문제가 두 개가 합의점이 안 나고 이럴 때는 제가 어린데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 좋지 않을까요? 이 문제 나오면 그게 또 답이 되더라고요. 또 수긍을 해줘요. 아이고, 뭐 그래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니 우리가 그게 어두운 세상의 빛이에요. 누군가의 모임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맞다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네 이런 소리가 열려진다는 거는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역할이에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절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도 전에는 그 사람들이 제학생 생활의 방식을 고수하며 살았던 자들이 저도 마찬가지 누구라도.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생명을 살리는 길은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더라. 조금씩 나빴잖아요. 참 저도 신앙이 어리고 나이가 어릴 때는 내가 빛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어둠의 공격을 받아요. 내가 영향을 받고 온다니까요. 가만 갔다 오면 내가 화가 나는 거라. 예수 믿는 사람 꼬라지가 왜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어둠의 지배를 당해서 왔어요. 신앙도 어리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한 상태고 신앙도 어리고 나이도 어리고 모든 데서 미성숙이에요. 미성숙.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이런 실수도 하고 그런 거 보면 그러면 안 돼 이러보다도 나도 저랬는데 내가 힘이 되어줘야겠다. 내가 기도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알아봐요. 우리도 그렇게 갈등할 때 저를 몰지는 못하는 교회 연세 있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안 했겠어요.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면 갈수록 나는 그분을 몰랐지만 그분은 내 세대를 위해서 우리 젊은 3여 정도의 4여 정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분들이 은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키겠구나. 이제 그것이 보여져요. 그분은 다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실 때도 감사합니다. 기도해서 감사하며 손잡고 한번 했어야 됩니다. 근데 없으니까 어디 감사해야 돼. 그 감사한 분이 돌아가시고 없으니까 어디 해야 될까? 젊은 후대인데 갚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런 질서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눈을 떠서 살아있을 때는 못해도 그 빛으로 후대에게 그 사람을 줘야 돼요. 그게 우리도 전에도 어두운 자였다면 또 기억하여서 그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보면서 나도 저랬지 이런 식으로 기초를 딱 두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 해야 돼요. 우리 한번 구절 한번 볼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됐어. 죄악된 세상의 생활 방식을 버리게 되니까 나온 열매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본이 되려고 툭 튀어나오는 뭐라 배냐면은 모든 것이 착함으로. 착하다는 것은 꼭 뭐 좋은 일을 했다고 착하기보다도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진리의 길의 모습이 보이더라. 예수를 믿더니 달라졌네. 그러면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또 한번 보세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달라요. 무엇을 고민하는 게 자체가 처음에 이 모든 고민을 여기에 초점을 두고 내 일상생활을 해요. 학교를 다니든 뭐 회사를 다니든 뭐 사업을 하든 애기들 보면 뭐 어디 가든 농사 짓든 뭐 짓든 여기에 초점을 두고 내 일을 하게 주어진 일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10절 한번 볼까요? 참 우리 이런 고민해야 되면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 여기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 내 영광을 위한 것인가? 주를 위한 영광을 위한 것인가? 생각하요. 하나님, 내가 이거
조그만 고추밭도 있고 편의점도 일하고 말씀도 전하고 뭐 이런 사소한 일들이 이게 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까? 이것을 생각하게 된다고요. 우리 직장 생활도 하나님 왜 저희를 이 일을 하게 하셨나요? 그걸 고민하게 돼요. 그 고민에 맞춰주고 거기서 하나님께 늘 묻고 물음표를 가지고 의식하며 살다 보면 내 모든 일들이 그렇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지금 하라고 주시는 일로 먼저 기본을 깔고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힘이 생겨요. 성령님이 그때 지혜를 줘요. 우리에게 맡겨놓고 성령 손 딱 까고 힘도 안 주고 지혜도 안 주고 능력도 안 줄까요? 아, 하나님 내게 맡기셨구나. 그러면 하나님 지혜 주실 거지. 지혜 주실 거지. 능력 주실 거야. 힘도 주실 거야. 앞뒤도 열어주실 거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마음 자세를 해야 내게 주어진 일들이 무겁지가 않아요. 짜증나지가 않아요.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그걸 먼저 생각해요. 시험해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죄악된 생활 방식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았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잡았어. 너 그 잡은 사랑 가지고 나를 테스트해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네 그때 세상 그 좋은 거 가지고 이게 계속 내 인생에 적용이 되고 힘이 될 줄 알았잖아요. 그래 하나님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버렸어.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네 그 버릴 거 버리고 나 잡아봐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잡아봐라. 네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를 테스트해봐라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고 직접 보여줘요.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걸 먼저 생각해봐라. 그리고 나를 시험해봐라. 너의 삶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단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인생을 맡겨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버려야 할 것 가감없이 버려보란 말이에요. 13절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교회 안에서는 책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책망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어긋난 길을 가고 아직까지 죄악된 옛날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교회에서는 그걸 철저하게 책망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그 옛 방식을 버려야 돼. 그거 버려야 돼. 그거 찾지 마. 그거 놔. 이렇게 말해줘야 돼. 근데 그걸 책망이라는 것은 징계고 책망은 훈계도 뭐라 하는 거거든요. 지적해서. 그 교회에서 그 책망이 없다면 계속 옛사람 것을 버리지 못한 채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책임지고 책망할 거는 책망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가보면 교회에서 혹시 책망을 했어? 징계를 했어. 어느 정도 유효기간 6개월이라는 기간을 주잖아요. 장로도 권사도 7일을 했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첫째는 개인으로 하다가 두 번째는 당회에서 몇 명이 건면하다가 그것도 말 안 들으면 이제 성도들에게 공개적으로 징계를 하거든요. 6개월 동안 아무 교회에도 손도 못 대게 하고 그 6개월 동안 기다립니다. 성도들은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돌이켜 주십시오. 덮어주세요. 회개하고 있으니 덮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본인도 회개해야 돼요. 그 책망의 기간을 줬을 때에 교회에서는 반드시 책망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죄악된 생활 방식으로 살고 있는데 뭐 성경이 뭐라 된지 아세요? 그들과 함께 먹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 됐어요. 그 진짜 얼굴을 보고 인사도 하지 말고 함께 밥도 먹지 말고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들의 옛 사고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그 사람과의 상태를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내가 구별하여서 따라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교회 안에서 예배 그 사람이 자꾸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계속 기도하다 보면 바뀌어지는 동안에는 내가 구별하라. 그게 공조해서 내가 훅 따라가지 말아요. 근데 교회 밖에서는 함께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할 소리 안 했어요. 교회 밖에서. 왜? 함께 먹지도 안 하고 사귀지도 안 하면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누가 살리고 있어요. 교회 밖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사귀면서 함께 밥 먹으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생명의 기회를 전도를 삼아라.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나는 이렇게 가면 이렇게 바뀔 것이고 저런 지역에 가면 저렇게 바뀔 것이고 다 했잖아요. 왜?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나 교회 밖에 안에서는 옛 그런 생활 방식을 하나님의 신앙생활로 고집하여서 충돌이 일어날 때는 네 스스로가 그와 함께 사귀지도 말고 함께 밥도 먹지 말아야 돼.
완전 구별이 아닙니다. 그걸 잘 이해해야지. 그들의 신앙생활을 본받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너는 고집더라 외롭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신앙을 거룩히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 나중에는 6개월도 뭐가 7개월도 뭐 1년도 안 되지요. 성경 뭐라 된지 인간이 말하냐. 성경이 가벼워. 그 공동체에서 내쫓아라 됐어요. 왜? 그나마 거룩을 지키고 있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까지 휘청거리고 구원이 떠내려 갈까봐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내쫓아라 됐어요. 내쫓아놔 놓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거룩을 교회에서 성도를 지키고 그 사람들이 따로 교회 밖에서라도 만나서 고면하든지 해야지. 그 제가 누구 아는 장로님이 그래가 떠나버렸거든요. 진짜 교회 안 들어. 더 전에 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참 무섭더라고. 예수 믿기 이전 삶보다 더 그래 보면 추악하고 더러운 세상으로 살아가고 그만큼 기회를 주고 1년이나 기회를 줬거든요. 아무도 손가락질 안 했어요. 솔직히. 우리도 저럴 수 있다. 나도 저 일 맡다 보면 저럴 수 있지. 다 이렇게 수긍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막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우글거리다도 나중엔 잠잠히 나도 저럴 수 있다는 존재로 바뀌지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고 그래서 덮어주려고 애를 많이 쓰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교회에서 내쫓아라 됐어요. 참 무섭죠? 12절요. 시작.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3절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내나니 드러내는 바가 빛이니라. 책망을 딱 받을 때 내가 버려야 할 걸 버리지 못했구나.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도록 오늘 저 말씀 해주셨구나. 오늘 권사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내 인대에 책망을 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 붙들어 주려고 나를 손잡자고 하나님 권사님 장로님이 집사님이 내 인대 그런 말을 하셨고 책망하는데 도리 감사를 받아들인 자를 한번 보세요. 그 책망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속에 쑥 들어가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뀐다 되잖아요. 나를 책망할 때는 나를 살리는 그 사람의 간절한 사랑으로 나를 책망했다고 그 사람을 감사해야 되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책망해줘서 감사합니다. 책망을 참 감사로 받아들이는 게 은혜입니다. 그거 절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또 누가 책망하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한 번 더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저 사람 자존심 상할까봐 뭐 어떻게 할까봐 오해할까봐 뭐 엄청 고민 많이 하고 결론은 저 사람 나와 같은 하나님 복 받게 되겠다. 하나님 주신 평가가 우리 되겠다. 놓을 수 없지. 그래서 탁 잡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하는 거니까 책망은 감사함을 받을 또 책망할 수 있는 사랑도 주세요. 기도하세요. 뭐 나만 구원 받으면 됐지 이러면 됐지 아니면 흘러 떠내려가고 운동하면 그 사랑으로 내가 책망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도 사랑도 주세요. 동시에 하세요. 우리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14절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책임과 의무이고 사명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요거 말씀이 요게 약간 중간에서 뒤에 걸 먼저 읽고 앞에 읽으면 좋아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심으로 인하여서 잠자는 자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항상 그리스도의 빛이 저에게 임재하여 주세요.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님 동행하여 주세요. 그러면 빛이잖아요. 그 능력으로 잠자고 있는 자, 죽은 자, 아직 깨어나지 못한 자를 깨워서 일어나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참 신앙생활 가도 내가 가는 곳마다 누구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지금 오늘 갑니다. 회사 갑니다. 회사가 잘 되기를. 회사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가는 거예요. 애기도 건강하고 하나님 제가 빛으로 갑니다. 그리스도 빛으로 갑니다. 애도 좋고 저도 좋고 부모도 편안하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 편의점도 마찬가지고 참 우리 감사한 게 오늘 연수 권사님 항상 오면 있잖아요. 딱 오면 하나님이 이 가게를 축복해 주셔서 기도 꼭 하고 먼저 항상 오면 먼저 기도하고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장로님은 잘 몰라도 진짜 항상 오면 하나님 이 가게를 축복하여 주세요. 이것들이 기도를 하고 저한테 얘기하고 하거든요.
자, 우리 나의 작은 삶 속에서도 어둠에 몰아내는 그리스도의 빛의 삶을 사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을 받는 신앙생활은 어떠한 삶인가? 주님의 뜻 아는 것에 주님의 뜻을 아는 것에 시간과 기회를 지혜롭게 보내는 사람. 우리 시간과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주어진 시간들 많은 있잖아요. 기회들. 그런데 보면은 주님의 뜻을 아는 것에 시간과 기회를 지혜롭게 보내는 생활이 하나님을 본받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시간이라든지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 허비하지 않는 자, 낭비하지 않는 자, 함부로 떠내려 보내지 않는 자.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잘 관리해야 되겠다. 또 하나님 어떤 기회를 주셨네. 이거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살까. 주어진 시간도 우리 육신의 건강도 그걸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 본받는 신앙생활입니다. 15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참 내 주어진 시간과 어떤 기회라는 것을 내 인데 잘 쓰면 내가 신앙이 잘하고 또 누가 내가 신앙이 잘 선하게 그 믿음을 지킨다면 내가 또 시간과 기회를 잘 지혜롭게 지키면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바로 세워지는 선한 역할을 봐요. 너도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다 좋은 거.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를. 내가 어떤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이 주었을 때 뭐를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시간과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거기에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이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고. 이 기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자체가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하냐 됐어요. 세월을 아끼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도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들잖아요.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정말 소중하고 뒤에 보고 후회하는 시간이 없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뒤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주어진 시간마다 하루하루를 내가 뒤돌아봤을 때 뭔 시간 좀 하고 뒤돌아봤을 때 그때 그래도 부끄럽지 않았네 이 소리 듣도록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에요. 신앙을 지키는데 내 믿음을 지키는데 보면 참 지금 내가 우리 사람들이 보면 그 비판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지금 50대도 그렇지만 우리 건이는 젊지만 우리 60대는 더 소중히 여기고 이제 70을 맞이한 분도 계시지만 더 소중히 여기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으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강구하고 기도하세요. 그러게 마음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고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경쟁하여서 내가 조금 돋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지나고 나면 절대하게 후회됩니다. 내게 주어진 사람, 내게 만나게 해주던 우리 부부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 내 또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가지고 진짜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힘쓰고 애쓰세요. 내가 거기서 더 돋보이려고, 더 가지려고, 더 뭐 낮을, 그건 누군가 의식해서 그렇거든요. 누구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는 자기 독특한 삶을 그대로 고수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남을 의식하다 보면 내 인생이 없어요. 그 시간과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요. 나는 내 고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만 지키고 있지. 내가 누구 비교해가 살지 말라고. 그건 나중에 뒤돌아보면 내 인생 없었습니다. 왜? 누구 의식했던 거, 누구 상대 비교했던 거, 그 사람의 삶을 살았다고 봐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냥 당당하게 내게 주어진 거 감사함으로 그렇게 사세요. 누구 의식했다가는 사람을 의식 비교했다가는 내 인생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내가 내 주어진 시간을 다 그게 빼앗겼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보는 거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거에 초점 맞춰서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18절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내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인생을 끝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 기도 먼저 하고 술 취하지 말라. 우리 생각하는 우리가 보통 눈에 보이는 술이었습니다. 술 외에 술이라고 했지만 술 외에 하나님 외에 무언가가 내가 지나치게 집착되고 거기서 온전히 매여 있는 것 이걸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 먼저 의식하고 그 다음에 내 취미생활도 적당히 하세요. 요즘 제가 제 생각이 잘못되지 그 개하고 고양이하고 이렇게 키우는 거 보면 막 고양이도 그렇고 개도 보면 막 이 누가 주인인지를 모르겠어요. 그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 잘하지는 못해도 서로 살기 바쁩니다. 이 개 때문에 부모인데 인사하는 것도 걸림돌이 돼요. 가 스트레스 받을까 봐 못 와요. 개가 스트레스 잠시라도 떨어지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 도대체 이게 무엇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어느 정도 다스리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내가 거기를 지배를 받고 있어.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취미생활이 내 모든 삶의 우선이 되어버려서 내가 거기에 매여 쫓아가는 삶이 돼요. 그거는 술 취한 겁니다. 아 내가 이 일이 있는데 이거 먼저 일하고 주어진 일하고 시간이 짠 남아서 취미생활 하시고 뭘 하시고 이래야죠. 그걸 잘 관리하세요. 내 주어진 시간 정말 지혜롭게 잘 관리하는 신앙생활 돼요. 우리는 한번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술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맞는 신앙생활은 어떤 건지 19절에서 21절 요건 마치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렇지 예배드리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전에 부르지 않았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전에 고백하지 않았던 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감사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것이 감사가 되도록 전에는 그게 너무 싫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내게 양약이 됐어. 모든 것이 보는 거, 듣는 거, 이해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 달라졌어요. 그거는 그리스 하나님을 본받는 신앙생활의 본이에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문제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데도 보는 관점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어떤 해석을 한자가 따라서 하나님을 본받는 신앙생활에 툭 튀어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딱 어떤 문제를 보면 다 갈기갈기 안 좋은 쪽으로 쳐다보고 뭐가 지저가고 막 가해치고 막 공동체가 불편하게 만드는 거 하고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딱 가가지고 여기 시, 찬송, 신령한 노래 뭐 찬송됐지만은 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미래에 다음의 일에 좋은 관점으로 뿌리 근원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사람 그 계속 집착하거든요. 야 이랬더니 막 그렇지 열매가 이랬지 뭐 계속 그런 거기에만 하소연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요. 어떤 문제를.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을 본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이게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되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서 다음에 더 좋은 꽃과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제안을 해줘야 돼요. 제시를 해줘야 돼요. 아 실수했네. 우리가 요거 모자랐네. 요거 보충하면 되겠어. 다음에 요래하고 저래해서 이래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걸 뿌리로 퇴비로 만들어버리라고. 그게 초점 거기서 불편하지 말고. 그게 19절에서 21절까지 이 표현이에요. 전에와 다르던 시를 읊었다. 전에와 다른 고백을 하더라. 전에와 다른 방법이 나오더라. 전에와 다른 지혜가 나오더라. 전에와 다른 좋은 의도가 나오더라. 긍정적으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야. 성령 충만해지면 20절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고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만 가지고 그걸 당장은 안 돼요. 근데 좀 지나고 나면 그게 오히려 밑거름이 됐고 내가 주를 바라보는 기회가 됐고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기회였고 영적으로 눈을 뜨는 기회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였고 하나님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을 감사로 고백해줘요. 우리는 옛 과거의 삶을 세상 사람들은 불평과 내 팔자가 그러더니 막 그랬더니 끝까지 지금도 그 사람 원망하고 투덜고 환경을 투덜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것 또한 내가 겪어야 할 문제인데 날 잘 버텼네. 내 엉뚱한 생각하고 잘 이겼네. 내가 대단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 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읽고 해석하는 고백이 달라지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번 보세요. 21절이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시키려고 하면 안 돼. 굴림해서도 안 되고 지배해서도 안 돼. 그 사람을 세워주는데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뭐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피차 복종 서로 아이고 아니지. 권사님 때문에 제가 그래도 요 정도로 좀 살아요. 아이고 아니지. 전부 다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려고 했던 말이다. 행동이었다. 사랑이었다라고 뇌를 낮추는 거 이 복종이에요. 서로 피차. 그래. 내가 그때 그랬으니 그랬지. 이게 굴림해서도 안 돼. 지배해서도 안 돼. 여러분 내가 그를 복종시키려고 내가 먼저 무릎 꿇고 낮은 자세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줘라. 세워줘라. 그걸 서로 복종하라. 서로 피차. 그러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분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이기고 내가 서고 내 인데 복종해. 요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 눈 찔끔 감고 속이 터져도 눈 찔끔 감고 하나님 언젠가는 아시겠죠. 그 순간에 내가 져주세요. 복종의 자리로 져주세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나중에 얼굴이 뻘겋도록 부끄러워해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우리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믿는 내 속에 성령이 있는 그렇게 해주시니까. 자, 주님의 뜻에 대해 우리 분별을 가지고 시간과 기회를 이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